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어떻던가요? 아주 오래된 카피지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네. 하늘을 보면 그날의 날씨도 알 수 있고, 또 하늘을 보면 왠지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면 이런 경험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먹구름으로 가득 찼던 하늘이 먹구름이 사라지고 강렬한 태양빛이 구름 사이로 내리 비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바로 임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기대처럼 우리 안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안수 집사 중 7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디서든지 예수 전하는 일로, 예수 닮아가는 일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에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자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 세웁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런 스데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하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서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7장 53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당신들은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당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하고 서슴지 않고 그 공회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들 무리 그리고 스데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하고 그냥 이를 갈았다. 그리고 손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던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그 열린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스데반 죽어가는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눈에 하늘이 열리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뿐 아니라 구약 선지자 에스겔, 그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어느 날 이 에스겔 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은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의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육이죠. 그런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여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다니엘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모함처럼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스데반은 그 열린 하늘 사이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린 그 사이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순교당하는 그 순간,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도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두 손 들어 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여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따라서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가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데반이 본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진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를 향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십자가를 얹혀주고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만들어서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을 위협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여인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그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앞에까지 다가가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위협 속에 죽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환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에 그 모든 위협을 뚫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눈앞에 예수가 보여질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열린 하늘문 하늘 사이로 스데반은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에게 새로운 능력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니 스데반은 담대해졌고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요. 시간 따라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다 여겨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네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중에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물 드리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게 괴롭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파놓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같이 있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어른밤 치면 못해요. 저요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러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을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스데반처럼 용서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평생 예수와 함께를 원했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은 예수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이 열린 스데반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가 됩니다. 돌이 그에게 날아듭니다. 그러나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였던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듭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어갑니다.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부정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스데반, 거짓 말을 퍼뜨리는 저 스데반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돌을 치는 자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자는 오직 스데반입니다. 죽음마저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바로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 열린 하늘 사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소망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간 것이 아니라 참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삶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질 그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형의 것을 자기가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는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야곱을 도망하게 합니다. 그의 친정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밤에 도망치라고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이 그 밤에 밧단 아람을 향하여 도망칩니다. 가는 길이 처음 간 길이고 아무도 동행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던 그 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그 잠을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홀로 있다라고 여겨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야곱의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잘 압니다. 야곱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 나사렛 목수로 삶을 사셨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길을 가면 떨리듯 큰 일을 앞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떨리듯 주님도 여전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간 길이라고 어렵고 힘들어합니까? 결정하고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주님께 말씀하셨듯 우리를 향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된 사도 요한, 그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늘로 올려갑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될 그때에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늘 하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예수께서 하늘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참된 승리자로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본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면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 소망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실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까지 미움도 사라지고 용서가 가능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늘을 향하여 외치십시다.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외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